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에서 여러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 나사로가 등장하고 또 여러 주변의 인물들 등장하고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하던 가야바 대제사장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 앞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또 어떤 이 주변의 사람들과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가, 살아갔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9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부류. 그래서 나는 어떤 부류 가운데 속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롤 모델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사로, 아까 전에 이 나사로 무섭게 눈을 떠가지고 이 장면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섬뜩합니다. 근데 나사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죽었잖아요. 사흘 정도 되면은, 원래 이 지역의 장례는 하루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흘 정도에 거의 부패가 시작됐고 아예 죽은 상태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을 말미암아. 그를 보니까 이렇게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절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잔죽에 있더라.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내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떨떨할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얼떨떨한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또 사랑했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을 가르쳐줍니다.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 두 번째,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누이로서, 아까 전에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여동생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본.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이 마르다의 믿음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요한복음 쭉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르다는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약간 여기에 좀 있더라고요.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유형 가운데 한 유형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데 약간 일을 좀 해야, 교회 와도 좀 일을 해야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좀 섬겨야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한 게 뭔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 같고, 말씀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도 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섬기는 일들. 그래서 늘 섬기는 분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말씀이 이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 이 마리아도 역시 나사로의 이 누이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본 사람입니다. 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믿었고 했는데, 또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또 다른 성경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죠. 자, 3절입니다. 이 행동인데 한번 보세요. 참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구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손님을 대접할 때 발을 씻기는 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뭘 하냐면은 순전한 나드한 것, 비싼 향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1년치 노동자의 품삯 정도의 비싼 향유를 들이부은 거예요. 쉽게 말해 한 3천만 원 정도를 들이부었습니다. 한 번에. 베다니가 무슨 동네라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죠? 베다니, 판자촌. 판자촌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 거주하는 이 나사렛, 예수님 믿는 나사렛 가정에 큰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판자촌에서 못 사는 동네에 돈도 그리 많이 있지 않을 텐데 1년치의 그 노동자의 품삯인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아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발 한 번 닦는데 허비해 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아깝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뭐 그런 부분에 11조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 헌금, 돈,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마음이죠. 돈 쓰기 싫은 사람한테 돈 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써요. 내 돈 왜 써요? 안 쓰죠. 시간도 안 써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시간 씁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돈 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또 아끼고 좋아하는 전자기기 이런 것들, 이거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것들 여러분 아끼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거 사기 위해서 애쓰죠. 그죠? 그런데 헌금 그만한 돈을 낸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왜? 그만큼의 마음이 안 되니까요. 이 기기보다 헌금이 같이 안 돼요. 안 돼. 그렇더라고요. 뭐 이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1년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저축을 해놨든지 했겠죠.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정말 예수님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반대로 여러분 참 이 가난한 이 판자촌 동네에서 우리는 한 사건을 보고 두 가지의 극적인 반응을 봅니다. 반대 반응을 봅니다. 이 판자촌에서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거의 모든 것 1년치의 생활비 정도에 되는 그 큰 돈을 예수님께 드린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다르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결론을 지어주고 있죠. 도둑이다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 또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를 계속 회유하면서 말씀 주시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변화시키려고 하셨지만, 도둑놈 심보 가진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제 자기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죠? 결국 예수님을 은 30인가요? 팔아버리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미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깝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거 이거 아깝다. 너무 아깝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여기 발 한번 닦는데 그냥 물로 닦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예, 말까지 나온 거는 진짜 생각과 행동이 거의 예,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한 번씩 두려운 것은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길동교회 와서 섬기고 하지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질까 때론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보다 돈 생각이 먼저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린 현실은 돈이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인 나머지 예수님보다 돈인 거죠. 세상은 솔직해요. 돈이다. 돈이다. 돈이 맞지 않냐? 세상은 솔직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 예수님이죠 하면서 속에는 돈에 대한 사랑함을 좀 품고 있죠. 요즘 우리가 참 더 연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악수도 하고 예수님 안기도 하고 식사도 그렇게 많이 했던 3년 동안 거했던 제자도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안 만난 저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할 수 있고 가룟 유다보다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더 우위에 놓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말하고 사느냐.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자, 다섯 번째 믿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유대인들 많잖아요. 믿는 유대인들도 산적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조용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숨긴다고 여러분 안 믿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믿음은 드러내야 된다라는 물론 드러내야 되죠.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을 숨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믿음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10만 명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중국 단둥에서 있다가 신앙을 가지고 다시 가족, 형제,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거기서 북한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선교 신학하면서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배우고 이야기하는데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북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조용히. 근데 이것은 극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 조용히 절대 이거 이야기하면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그 극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도전받았어요. 북한에 진짜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있구나. 계층이 높든 낮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랍비어하고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러 찾아온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언급이 없다가 처음에 3장에 언급하다가 지금 19장에 와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딱 짠 나타나요. 믿는 유대인 니고데모. 사이사이 중간에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모시고 숨어서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는 게 부끄럽냐 이걸 떠나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침향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결정적인 신앙의 한 방을 결정적 증거로 남깁니다. 숨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그 신앙은 결국에 드러나게 되었고, 냈던 니고데모 유대인,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이게 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아주 정말 예수님 가까이 했던, 그래서 뭐 빌립도, 도마도 예수님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빌립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예수님 가까이 최측근에 있던 이 제자들이 주변에 예수님과 좀 떨어져서 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못 깨닫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일지라도,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못 깨닫습니다. 단점이죠. 잘 못 깨닫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나중에 다 가룟 유다 빼고 다 거의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거꾸로 매달렸나요? 십자가에? 다 순교하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보듬어서 불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결국에 순교하게 되는 걸 볼 때 참 믿는 게 더디지만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제자들이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자,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극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막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왕이 오심을, 자신들의 통치자가 오심을 극렬히 환영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환영하는데, 나중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요, 그죠? 도망갔고, 이 무리들은, 그렇게 환영하던 무리들은 오히려 더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버리고 예수님을 선동하는 무리들에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막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거, 막 열심히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일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방향이 틀어지면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죽이는데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서워요. 때로는 열심히 하는 지체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할 때. 잘못하면 그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8번째, 함께 있던 무리. 이 무리는 좀 다른 무리예요. 오늘 이 무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그 충격과 그 믿음과 그런 신앙을 어디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냐면은, 말씀 보니까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함께 있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구약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 배경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그 지역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통치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어요.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지 검증의 과정을 안 거치고 이들은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이 일의 당사자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 이유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 권력도 동일하고 종교 가운데서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세력, 자신의 그 입지를 좁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종교적인 그 바탕 가운데 있어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적이 여기저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지만 예수님께서 살린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까지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그 내면에 결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권력이잖아요. 권력은 뭐가 따라옵니까? 결국에 돈이 따라오죠. 권력이 있는 곳에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타락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아홉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보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면서 이 반응들은 다 다릅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 팔아버린 이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섬기는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증인들까지 아예 그냥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소멸시키려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안심할 수 없고,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고 안심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최측근의 사람이 뒤통수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 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좋은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끝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하는 그런 분들도 나중에 가봐야 그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중에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함성을 외치고, 신앙을 숨기고, 그것도 그잖아요. 종교 지도자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존심 상하는 것이고 좀 약간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시체 앞에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있었겠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 지금 열심히 있다라고 여러분 나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나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단정 짓지 마세요. 믿음에 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열심히 주님의 길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이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 장례가 났지만 순서가 없어요. 가는 것도 순서가 없고, 그런데 믿음의 부분에서도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 신앙이 뭐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 타이틀이 절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믿은 지체가 더욱더 믿음이 더 신실하고 굳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직분과 우리의 행위와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예인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힘을 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빼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용이 없는데. 근데 말씀 내용이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내 삶이 이 말씀과 같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시편에서 시편 화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니까 시편 119편이 160 몇 절까지가 있는데 엄청 길어요. 이게 알파벳이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쭉 연결해서 160 몇 구절까지 되는데 쭉 이 말씀 보면 거의 다 이 말씀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81절, 83절, 163절. 여러분, 이 시편이 기도문이잖아요. 찬송 기도문인데 기도가 내용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제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 쫓아가겠습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에 귀한 말씀을 삼겠어. 이런 내용을 쭉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1차원적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편 화자가 기록한 이 119편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큐티 한 번도 못했고 말씀 한 장도 못 읽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애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를 강조할 때 이 구절을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이 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 4장 2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방편, 우리 신앙 성장의 방편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잖아요. 다음 주 2부에 때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성례잖아요.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 유지하고 신앙을 증진, 신앙이 성장하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기가 시작하고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다른 길을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 때로는 이 부분이 다 약해진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일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했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장을 읽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말씀 한 장 읽기가 저도 사실은 이것저것 바쁘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 오늘 주일 설교를 연습하고 또 말씀을 읽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한 장 읽었어요. 일어나서 눈 뜨고 한 장 읽지만 그 한 장에 저는 줄을 좀 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 성경을 보지만 볼 때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감동적인 부분에 줄을 치는데 오늘 줄을 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2021년 아직 출애굽기 34장밖에 못 왔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그렇게 읽기를 하는데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뭐 10장씩 읽어도 좋겠지만 요즘 최근에는 한 장씩 두 장씩 읽는데 천천히 아무 생각 하지 않고 다 시간적인 개념 내려놓고 성경을 천천히 읽는데 여기에 줄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표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아홉 명의 아홉 부류의 인물들을 보았는데 나는 어떤 인물들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어떠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적자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